오늘은 믿음의 가정을 먼저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먼저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새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3주 만에 다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양력으로도 한번 세고 또 음력으로도 한번 세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은 이제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올해가 5783년입니다. 이 5738년은 희년이라 그래요. 주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빌리가 뭐냐? 빚진 자가 빚을 탕감을 받게 되어지고 또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눌린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가정이 다시 이렇게 정상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주빌리다, 희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이나 아니면 정말 두 번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올해가 유대력으로는 바로 이 희년에 해당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아주 긴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파장으로 또 이 고금리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동성애, 젠더 문제, 페미니즘, 낙태, 차별금지법 등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과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북한의 핵 문제, 도발 문제, 극심한 식량 문제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척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삶에 또 생활의 전 영역에 이것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초불확실성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어려운 난관과 문제를 헤쳐나온 그런 저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이런 주빌리를 경험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활짝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주빌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빌리를 경험하면서 어려움과 시련, 위기,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회와 나라의
놀라운 그런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향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회와 나라를 구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설 명절 때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희년을 주시려면 이런 새로운 도약을 주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한번 잘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헐기 위해서 종들 10명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 10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이 집안이 상당히 부요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나는 지극히 미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뭐 집안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어려워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버지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사회에서 그 미디안에게 눌려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쩌면 불의한 방법으로 종교적인 타락 가운데서 벌어들이는 그런 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이 자기가 이렇게 지극히 작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기 집안은 우상 섬기는 그런 집안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에게는 영적인 촉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경건한 또 건강한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떤 안경을 갖고 세상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달리하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집안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안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집안인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풍요와 쾌락을 쫓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아마 앞장을 서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을 불러서 너희 집안,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아세라상, 바알상 그것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그 키우던 7년 된 그 수소를 갖다가 송아지가 아니죠. 7년 됐으면 아마 큰 소였을 거예요. 그 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가부장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그 권위가 절대적으로 미치는 곳에서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의 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아버지가 그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다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저주받을 일이 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호적에서 이거 내 자식이 아니다 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7년 된 수소를 드리는 것은 7년 동안 미디안에서 엄청난 고초와 고난을 당했던 아마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주도한 집안의 자식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족에게, 가망성이 전혀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실 때 가장 작은 일, 가장 가까운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너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너희 가정 먼저 세워라. 너희의 가정이 중요하다.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그거 제거해버려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고 7년 동안 미디안에서 당해 살았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 일에 앞장선 것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예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그거를 제거를 해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유형의 어떤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남겨두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것부터 제거해라. 너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상부터 먼저 제거해라. 그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드온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요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로 세울 때 규정을 두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공직을 수행하는 그 사람을 검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밖으로 나오면은 사람은 연출된 자아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한 인간의 솔직한 됨됨이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가정에서 무엇을 여러분 믿고 섬기고 생활하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서 집사인데 집에 가면은 뭐 술병이 잔뜩 있고 이상요란한 것들이 널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신앙과 삶이 하나로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드온은 나중에 정말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는 위대한 인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너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다면 그거 찾아내서 제거해라. 지금은 그 너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내고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우상 숭배 요소들을 제거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정의 우상 숭배 이 문제를 갖다가 이거를 해결한 후에 그 산성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로 아세라에 찍힌 이 조각들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산성 꼭대기가 나오죠. 이 산성 꼭대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지점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땔감에 불과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불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야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요, 이미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저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섬기는 거, 만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교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옮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얼마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지를 갖다가 이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결과 미디안에게 붙잡혀서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된 그거를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게 정상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 의해서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요,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게 돼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서 건져주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기드온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할 때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냥 막 겁없이 담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을 졸이면서 힘들고 어렵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렇죠. 기드온은요 자기 아버지도 두려웠고 그 성읍의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낮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야밤에 그것을 실시한 거예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요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감지력이 예리해요. 이 일을 시행했을 때 파급되는 그런 일이 큰 것을 알고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밤에 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실랑이를 그거를 피하고 방해 없이 거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사이기도 한 것이죠. 하여간 그 사회 전체가 자기 아버지가 제일 앞장을 서고 사회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거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세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록 낮에는 못했지만 밤에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게 되어진 거예요.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진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호적에서 파내는 버림받는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는 혈통적인 가장이었지만은 기드온은 영적인 가장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녀이든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이든지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고난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이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날까요? 우상 섬기는 일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우상과 함께 마감하는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풍요와 음란의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쾌락과 또 부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한 일로 분주한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루 시작하는 첫 순간마다 그들의 음란한 관심은 바알과 아세라였고 그것이 찢겨지고 조각나 있고 그 제단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들이 막 분노를 하는지 도대체 이런 짓을 행한 놈이 누구냐 결국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에요. 그 놈을 끌어내라. 이런 놈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킬 것을 말했지만은
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상한 사회로 변화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살아야 되고 복을 받을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불법을 합법화하고 불의를 정의처럼 활보하고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하는 그런 시대, 그게요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여러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죠? 자, 보면은 그 자기 요아스 앞에 가가지고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변화됐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제일 손해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7년 소를 갖다가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산을 찍었으니까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 요아스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일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때려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될 것 같은 아버지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신을 보호해 주냐? 신이 사람을 보호해 주냐? 신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 만약에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살아있을진데 자기 제단을 헐었다고 한다면 그 신이 가만두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그 자기 제단을 헌 그 사람을 처분할 것이 아니냐? 괜히 당신들이 나서지 말라. 아버지가 논리적으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자기 제단을 헐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자기가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기 제단을 헐어버렸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무슨 진짜 신이겠느냐? 그거는 헛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버지가 변화돼가지고 기드온을 변론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가 어쩌면 이 자식 때문에요 영적인 눈을 뜬 것 같아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동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것이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모순적인 세상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기를 지키는 신은 그거는 신도 아니다. 그런 신을 뭐하러 여러분 믿겠느냐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변론을 하니까 뭐 사람들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것이죠. 아마 요아스는 아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각성을 느꼈을 것이고 바알이나 아세라보다는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런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참 귀한 일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집안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12월 달에도 제사가 있었고 또 설 명절 앞두고도 제사가 있는데 주일학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우리 태용이라는 아이가 성경을 배우다가
이거 제사상 앞에서 제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결단을 하고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엄마로서는 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그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약간 겁도 나고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이제 이거를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사모님, 오늘 해주 집사님 가정에 제사가 있었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시할아버지 제사가 오늘 있었고 태연이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 시부모님 모두 왜 절 안 하냐고 묻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절하는 아빠 옆에 편안하게 서 있는 태윤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세 분의 마음이 너무 상할까 걱정돼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는 기분이 하나도 안 상한다. 시아버지도 저번에 괜찮다 하지 않으셨냐. 제사도 아버지랑 내가 늙어서 못하면 그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제사 때 태윤이에게 절을 시키지 않겠다,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행해야겠다는 결단을 한 달 넘게 씨름하고 있을 때 우려의 말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항상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 결국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가정의 제사는 끊어질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시댁 가정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로서 사실 시부모님들이 다 제사하는 가운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된 아이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절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부모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한 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게 부질없는 짓이고 이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믿음의 여러분 몇 대를 거쳐오는 분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여러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결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참 저는 이거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살아있구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니까 때로는 어른보다 낫다. 어른은 때로는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첫 번째는 좀 엄마가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좀 약간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훈이라는 아이가 엄마 이거 절을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막 묻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참 결과를 그걸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뭐 기도원처럼 뭐 제사상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묵히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좀 구약하고는 여러분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다 때려엎고 둘러엎고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요, 자기 한 사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상황 따라서 이리저리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친척 집에 가면 특히 우리 큰누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매형이 아주 제사에 아주 골이 박힌 사람이에요. 저보고도 목사고 상관이 없어요. 제사 안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여기서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은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와가지고 밥상 한 끼 먹고 가냐? 밥을 맨날 차리지, 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차리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긴장감이 여러분 돌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돕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게 다 허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집 세우려고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집 세워주지 않으면요, 다 헛된 거예요. 왜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부모 간에 갈등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지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정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다 보는 입장이 달라요. 남자는 남자대로 보는 눈이 다르고요, 여자는 여자대로 보는 눈이 다르고요,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보는 눈이 다르고요, 자식들은 자식대로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경험한 게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거를 다 조정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죠. 조금만 속만 들춰보세요.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격 안 맞아가지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비일비재한지. 화목하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되고 망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가정 가운데 주빌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가정들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잘 세워지면 그것이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축복된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